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광대하심을 우리를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편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이 깊은 고통과 원수들의 공격에 무너져 내릴 때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오늘 본문을 노래에 불렀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기도문이죠. 인생의 흑암 가운데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면서 영혼이 어둠 속에 침몰하고 무너지는 것을 건져 올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에 빠지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씹으며 묵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산님은 수사나 즉 백합화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 보시면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를 설교 강대상 앞에 두고 쫙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백합은 아름답죠? 향기롭습니다. 순결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순결의 상징, 그리스도의 향을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수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고 신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성도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햇빛이 착 들면 영롱하게 빛나잖아요. 열왕기상 7절 19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장식에 거룩함과 영광을 백합화 모양으로 상징화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되어서 그렇게 빚어진 모습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다윗의 형편은
백합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동떨어진 처참한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영혼이 다 물에 빠져서 그냥 쭉 젖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깊숙이 깔아있는 상황. 여러분, 물속에 인간이 몇 분 못 견딥니다. 10년 깊이 물에 깔아앉아서 바닥을 알 수 없는, 설 수가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mercy me. 긍휼을 베푸소서 같은 표현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냐 하면 피곤해서 목이 마를 정도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앙망하며 바라보았냐 하면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소원하며 자기를 구해내달라고 구할 때에 특이한 것은 그런 처지에 몰아넣은 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뭐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저주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에게는 장이 늘은 데는 사울 왕이죠. 그를 저주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를 또 그 와중에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까지 또는 누구든지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채 하면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고 사준 밥이 얼마며 그리고 좋게 이야기해준 코멘트가 얼마며 헌신이 얼마며 봉사한 것이 얼마며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내 어려울 때에 나를 몰라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하며 씩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마치 물에 빠져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자기의 상황을 그냥 아뢰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다,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내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나의 연약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 나는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억하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우리는 내가 내 우매함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제 귀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기도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을 구해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발전을 하는데, 이런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니만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놀라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몰락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니,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세상의 모습으로 믿음이 무너져서 더불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 와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까지 전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어려울 때 위로하고 또 돌봐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는 주안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마치 계거로 남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은 자기 혈육의 형제들, 자매들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들에게 낯선 사람, 자기의 몰락한 형편을 다 등 돌리고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아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다윗이 알아낸 것, 나는 주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그것이 나의 존재의 삶의 목적이다. 그 자기의 삶을, 나의 삶을 삼켰다라고 했잖아요. 주의 집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전도와 선교를 향한 열심이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삼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자기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미쳐있는 모습,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미쳐있는 거죠. 불강불거,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빠져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 돌봐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인정하신, 그래서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라 라고 계속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러나 실족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가 숨기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솔직히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그 창피함과 얼굴이 다 깎이는 그런 것을 다 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에 자기가 뿌린 악의 씨앗에 자식들에게 그 많은 반란과 집안의 그 가정의 혼란도 자기의 그 죄가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세상의 성취나 나의 명예와 나의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안으로 손이 굽었듯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기도만을 해왔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 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장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달게 받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우 간의 용서와 주 안에서의 용서가 있기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관계 회복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안정과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김정선, 박정자, 서금희 근사님, 손은옥 근사님, 하소라 근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특히 뜻 아니게 다쳐서 치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클랩스라 그러죠. 낙상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순옥 집사님과 또 조경행 집사님, 낙상해서 미끄러져서 다친 모든 부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교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